아프리카에서는 염소 한 마리도 큰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염소 보급 사역은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했지만 지속적인 선교로 이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홍규화 기자가 아프리카 선교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사단법인 푸른나무 국제청소년 네트워크 선교팀은 르완다와 우간다 지역교회에 염소 운행 발대식 및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선교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르완다 300마리, 우간다 200마리의 염소를 지역교회 성도와 신학생들에게 추첨을 통해 나눠줬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희망 염소 운행 공식적인 첫 사역으로 진행됐습니다. 염소 한 마리 가격은 하나로 7, 8만 원. 염소 한 마리면 현지 가정 2명의 자녀에게 1년간 학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번식이 빨라 빈민층 가정의 자립 또한 도울 수 있습니다. 한 마리를 주면 새끼를 낳아 다시 한 마리를 돌려받는 형식의 염소 운행은 아프리카 선교의 획기적인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선교 도구가 될 것이라고 현지 목회자는 전합니다. 염소를 통해 자립과 나눔을 배운 아프리카가 어둠의 대륙이 아닌 빛의 대륙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CTS 홍규화입니다.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4월 21일 부활주일 다시 살아나리라 그 세 번째 말씀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행복하고 감격이 넘쳐나는 이 부활주일날 주의주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에 부활의 감격이 내 삶의 능력이요, 고백이요, 또한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예수님 다 인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 인사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귀한
부활주일을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또한 부활절은 영어로 이스터예요. 이스터는 어디서 기원이 된 말이냐면요, 쇠마 절기별 종합사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축제의 이름은 본래 파스카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는 한편 히브리어로는 유월절에 해당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유럽 북부에서는 봄에 이스터 축제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기간에 파스카를 경축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기독교인들은 이 축제를 이스터로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터라고 말하고 보통 부활주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이스터라는 축제를 보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유월절 그리고 또한 사순절이 앵글로색슨족의 말로서 봄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이 봄을 지나고 정말 유월절의 축제와 함께 부활을 축제로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 파스카가 이스터를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스터가 이 부활절을 포함하는 그런 말로 쓰임받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부활절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내 안에 역사하심,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성하심을 통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을 보낼 때 이 매주의 주일은 작은 부활주일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간이에요. 또한 이 부활주일은 가장 큰 부활주일로, 일반 주일은 작은 부활주일, 또한 오늘과도 같은 부활주일은 가장 큰 부활주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내 안에 역사하심,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신앙으로 감격의 날을 보내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부활은 우리가 점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승리가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부활주일날 다시 살아나리라 그 세 번째 말씀으로 부활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부활은 지어낸 얘기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냐고.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또한 과학적으로, 또한 생물학적으로 여러 가지 전례를 바라볼 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나 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할 때 두세 사람이 동일한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사실로 판단합니다. 왜? 한 명도 아니고 두세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니까 그것을 사실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500명이 넘는 사람이 똑같이 얘기를 한다면은, 또한 그 얘기한 것을 때문에 목숨을 걸고 평생을 바친다라면은 그것이 과연 당연히 사실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역사일 수밖에 없고 실제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500명이 넘고요, 그뿐만 아니라 목숨을 건 사람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아요. 바로 순교자들의 순교가 부활의 증거고, 또한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 부활의 증거며, 또한 우리 자신이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무신론자들과 또한 이성적인 사람들, 또한 과학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일대학교의 법대 출신인 리스토벨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전문가들과 모든 증거 자료들 다 수집해가면서 전문가들 쫓아가면서 연구를 했어요. 과연 예수의 부활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러면서 결론을 지으면서 책을 냈고 이 책의 내용은 영화로까지 나왔는데 리스토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는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부활의 목격자들의 증언, 기록상의 증거, 확증적 증거, 과학적 증거, 반증, 정체성 증거, 심리학적 증거, 프로필 증거, 지문 증거, 의학적 증거, 살아신 시체의 증거, 출현 증거, 정황 증거들을 모두 검토해 볼 때 예수는 역사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당연히 사실이고요. 이것은 팩트, 사실이고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실제고요. 또한 역사에 기록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다 나눌 수가 없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읽어보시거나 영화를 보시면은 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전문가들이 막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은 거부할 수 없는 이것은 사실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고 실제고 역사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과 또한 실제와 역사를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는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누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부활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요, 아무리 큰 행사가 있어도요, 아무리 좋은 혜택이 있어도요, 수혜자가 아닌 사람은 감동이 없고요, 감격이 없고요, 오히려 시기 질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큰 일이면 큰 일일수록 그 일에 대한 수혜자는 감격이 더 넘쳐나는 거예요. 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더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당첨하니까 미국에 있는 영상인데 좋아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고 막 어쩔 줄 몰라요. 막 가족들이 껴안고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자동차 하나를 받아도 이렇게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데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패배가 다 지나가고 영광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면 그보다 더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기념한 이 부활주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믿는 우리라는 것. 예수 부활의 놀라우신 승리에 가장 놀라운 위대한 일을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것은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듯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보면 55절과 56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엇도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니까 예수님의 죄가 아닌 우리 죄 때문에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음은 그를 가두지 못하셨어요. 어떠한 사망과 어떠한 강력하고 굳건한 그런 돌문과 무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고 가둘 수 없었어요. 죽음은, 사망은, 죄는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요 부활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에 동참하는 최대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5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가둘 수 없는 부활을 체험하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최대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루케도 목사님의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를 보면은 이 책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승리했노라. 빈 무덤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당신의 죄도 죽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때 당신의 소망도 살아났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 당신의 무덤은 최종 거주지에서 임시 체류지로 바뀌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님이 잠깐 거쳐가였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잠깐 거쳐가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이에요. 즉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이냐면은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한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가 첫 열매요, 우리가 다음 열매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죄와 사망을 다 이기셨던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법이 우리를 누르고 사망이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우리 또한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영원히 하는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우리가 바로 이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의 최대 수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 주일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최대 수혜자라는 것. 그것과 함께 최대 수혜자가 되는 비결은 단 하나. 부활에 동참하고 구원을 누리는 그 비결은 단 하나,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부활주일날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야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부활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냐? 우리는 죄인인데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믿음. 그런데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나를 위해서 짊어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나 또한 그 부활에 동참하리라는 부활의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 수혜자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 마음에 닿는 그 순간 기쁨이 넘쳐나고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승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무엇보다도 내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감격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듯 나도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걸 통해서 참 감격이 넘쳐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누림이에요. 왜? 우리가 최대의 수혜자니까. 그것과 함께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인 것입니다. 무슨 능력이냐? 가장 먼저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어제의 모든 것을 이기는, 어제를 극복하는 능력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이전에 죄의 정죄함 때문에 눌려있던 이전의 나의 모습은 지나간 거예요. 우린 죄의 정죄함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를 미워했던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인생의 실수, 내 인생의 실패, 내 마음의 상처, 지나간 날들의 고통, 그리고 또한 과거가 나를 오늘을 붙잡고 있다면은 이제 오늘날에 우리는 과거는 오늘의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간증거리요,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지금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야구가 굉장히 잘 경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 역전에 역전도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해요. 그런데 야구 경기가 끝났을 때 그 스코어를 보고 그 경기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9회 초까지 아무리 이기고 있었어도 9회 말에 역전돼서 지면 그 경기는 진 거예요. 이기고 있었던 것이 허무할 정도로 진 것이 분통이 나죠. 그런데 9회 초까지 지고 있었는데 9회 만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대역전에서 승리하면요, 승리한 팀의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지고 있었던 것이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실책 때문에 죽어 있었어도 누가 실책해서 진짜 지는 줄 알았어. 근데 9회 말에 글쎄 그 선수가 역전 말로 홈런을 때린 거야. 그래서 끝내기 홈런을 이겼는데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 지고 있었던 것까지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패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고 있었던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고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어제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승리하셨어요. 어제 지지 마세요. 어제 지나간 날들에 지지 마세요.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이 뭐예요? 죄에 졌던 사람, 사람들한테 자꾸 상처받고 넘어졌던 사람, 실수하고 또한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졌던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거나 자책하거나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오늘을 후회하고 어제와 오늘이 그대로 고통과 문제로 이어졌던 삶이라면 이제 오늘의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 과거는 청산됐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승리케 하시니 오늘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또 이어지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제를 극복한 능력과 함께 오늘을 승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의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의 염려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의 대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정말 대적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고 염려가 많았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큰 기쁨이 그 성에 넘쳐났고 날마다 기쁨을 나누고 섬기고 행복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초대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땅에 문제가 아무리 많고 염려가 많아도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거예요. 천국 소망 나아갈 때 내 앞에 문제가 있지만, 염려가 있지만 그 문제와 염려는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일하심의 간증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핍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많아요. 유혹도 더 많아요. 어려움도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염려가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 역사하심 믿는 사람은 오늘을 극복하고 오늘을 이기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홍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은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장애물이 간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가 막았어요. 마라이스물이 막았어요. 아말렉이 공격했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반역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와 염려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꾸셨어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과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이겼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하늘 나와 함께 하심을, 또한 상 주실 이심을 믿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천국 소망은요, 오늘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또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는 어제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힘든 것,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또한 어떤 것도요,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통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아픈 몸, 아픈 마음, 깨어진 가정, 넘어진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고 영원한 생명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오늘을 이기는 것은 문제를 피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겐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의 시초가 되는 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소망은 믿음이 성공적으로 출발하여 도중에 지치지 않고 최종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지탱해 준다. 한마디로 소망은 믿음을 쉬지 않게 하고 새롭게 하며 회복시킴으로 끈기 있게 활기를 북돋아 준다. 믿음의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소망과 하나님 일하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반드시 일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일하심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아무리 작은 믿음이 있어도 끝까지 줄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 힘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제 어제를 극복하고 오늘을 이김과 함께 내일을 소유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소망이 현실이 되는 내일을 소유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소망이 현실이 되는 내일을 소유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아무리 천국 소망 가지고 있어도 천국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천국을 갖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확실히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확실히 부활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봐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것이 내 삶에 간증이 되지 못한다면 힘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라면은 우리가 힘이 없겠지만 믿고 구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겐 내일을 소유하는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뭐냐면은 내일을 소유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일을 소유하기 때문에 뭐든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팠어도, 아무리 직장에서 실패하고 사업에서 실패하고 마음에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부활의 예수 믿으면 전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언제 가는지만 모르지 확실히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은,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런데 언제 응답받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확실히 우리가 내일을 소유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일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에 누림이고, 또한 어제와 오늘, 내일 그 모든 것을 그 능력으로 승리하고 소유하기 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남이 되는 이유는, 부활신앙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의 시작, 간증의 시작, 새 생명,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살아나는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은 시작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음 열매라고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은 부활의 시작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실 듯 우리는 다음 열매가 되어 부활에 동참할 다음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의 부활은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새벽 명의 여인들을 만나 주시고요, 나중에는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근데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유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이전의 모습이 너무나 정말 인생에 지우고 싶은 그런 과거를 가졌던 베드로가 완전히 변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십니다. 3번 얘기하시는데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3번 얘기하셔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전에 패배였던 모습을 가졌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면서 일을 주십니다. 뭐라 그러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너는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는 시작해.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뭐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할 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곳에 다시 살아남의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시작하기 전에 베드로는요, 어린 소녀의 말에도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정하고 그렇게 겁쟁이였어요. 그 성격은 또 얼마나 급해요. 또 말은 얼마나 또 무식하게 해요. 그랬었던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부활신앙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러 다시 나아갈 때 그 인생은 완전히 다시 살아남의 시작을 누립니다. 갔을 때 3,000명이 회심한데 쓰임받고,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장애를 가진 그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 말할 때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가는 곳에 다시 살아남이 있었던 거예요. 간증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나 물론 베드로의 삶이 내가 원하는 것만 다 하는 삶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할 것을 말했어요.
근데 새롭게 시작한 삶은,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젊었을 때는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부활의 예수님 만나 새롭게 시작하는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삶을 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말한 삶을 살 때 베드로의 삶은 다시 살아나는 삶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우리 한번 말씀대로 한번 봅시다. 말씀대로 다시 살아남이 있는 삶은 가장 먼저 예수를 믿어야 다시 살아남이 시작이 돼요. 부활의 예수를 믿고 그것이 어제, 오늘, 내일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 예수를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원하는 것 좀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며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하는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때, 그제서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곳에, 부활을 전하기 시작한 그곳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다시 살아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 믿어도 다시 살아나지 않냐고, 왜 예수님 믿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냐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결해주고 해방해줄 예수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부활에 동참하게 하실 부활 신앙, 천국 소망을 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할 때 전하는 그곳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부활 신앙은 시작인데 무엇이 시작이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해서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리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부활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어떤 삶을 시작해야 되냐면요, 예수님 기다리는 삶을 시작해야 돼요. 그때 부활 신앙,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매일매일 설레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걸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기쁜 거예요. 예수님 오실 걸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님자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만날 때 그날 소망하며 오늘 힘들어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나를 지키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생각해 봅시다. 뭘 기다리며 삽니까? 혹시 내일에 문제 올 거 걱정하면서 문제 기다립니까? 주일이니까 내일 일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그거 기다리면서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습니까? 노후 어떻게 어려울까 그거 기다리며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부활 신앙을 살아가며 다시 살아남의 회복이 있는 삶은 무슨 삶이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에 다시 살아남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기다리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를 기다리면, 예수를 기다리는 그 삶 때문에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W. 카스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은 묵은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부활은 묵은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서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에요. 네? 이전까지 패배했던 모든 걸 뒤집어 엎어주시오, 이제 너희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도, 사망도, 문제도, 과거의 모든 패배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천국 들어가면 다 끝나고 이기는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누림인 도시의 능력이에요. 어제의 패배, 어제의 실수, 오늘의 염려,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데 세상 그 무엇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제 내일을 소유하는 거예요. 내일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활을 살아내는 삶을 사며 부활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을 때는 행복하지 못했던 삶이 부활을 전하면 모든 것이 그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일에 내가 정말 많은 세상 것들 기다렸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염려했다가 예수님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며 그걸 시작할 때에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살아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소유하는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을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만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내가 바로 부활의 최대 수혜자로 산다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살았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부활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어제를 이기고 오늘 또한 이기고 내일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내일을 놓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천국 붙들고 이기기를 결단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예수의 부활은 시작입니다.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된 다시 살아남은 회복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다 같이 목소리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죄와 사망이 그를 가두지 못했고 돌문이 그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전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천국 소망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전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면서 이제 시작하며 살기 원합니다. 부활을 전하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올테는 놀라운 은혜와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기쁜 부활 주일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놀라운 승리가 있기에 그 승리를 믿는 우리 또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부활 주일날 부활 신앙을 마음에 새기고 갑니다. 어제 매어 산 삶도 아니요 오늘의 눌려 사는 삶도 아니요 내일의
우리 염려 속에 살아간 삶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제를 십자가 예수님처럼 극복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극복하고 오늘은 천국 소망으로 이겨내며 내일을 믿음 그대로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일을 소유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수 부활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내가 가는 모든 땅에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전염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의 다음 열매에 나타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온 마음을 담아 부활의 감격으로 예물을 드릴 때 내 삶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대로 뜻대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오. 기도에는 응답이 이 예물의 목적대로 그대로 전국 복음에 전파된 데 사용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비전교회 처음 가족이 있습니까? 세계비전교회 오래간만에 온 가족이 있습니까? 방황과 어려움 속에서 이 자리를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모두에게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부활의 감격으로 다시 살아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OS 성가대 갓다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모두 나와 그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서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승리고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오늘 오후 2시 반에는 성가대 칸타타가 있습니다. 정말 연습도 많이 했지만 정말 잘하고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모두 나와서 부활절 성가대 칸타타에 참여해서 함께 찬송 부르고 또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살아계신 주. 네, 박수며 힘차게 찬송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어주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활동 내 주와 열심히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승리가 내 삶의 능력이요 승리가 되어 어제를 극복하고 오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내일을 소유하고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활을 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믿음의 간증이 넘쳐 흐를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